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이다는 거였어요. 자, 계시록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계시록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66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시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독립적으로 연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계시록은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작의 책이고 창세기는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부터 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그 시작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무엇이 시작됐고 무엇이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자세하게는 지난주에 다 설명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죠. 욥기만 보더라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거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욥을 막 시험해라. 그리고 막 시험한 다음에 나중에 막 욥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시험한 것 같고 꼭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욥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잠깐 허용하신 겁니다. 죄를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의 에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렸다.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됐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그냥 인간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시작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완성하시고야 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뭐냐면 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인데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전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예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포에스레스 이 교수님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요. 계시록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계시록은 그림책으로 봐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수석 교수님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예술가적인 시각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 봐야 된다. 포에스레스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는
계시록은 수수께끼 책처럼 보지 말고 뭘 봐라? 그림책으로 봐라. 그리고 계시록은 그 디테일한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이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디테일한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못할지라도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중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어 일곱 머리 열뿔, 이 일곱 머리 열뿔이 뭐야? 황제야? 아니 뭐 교황이야? 그런 거 몰라도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무 한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의 계시록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친다면 그것은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수수께끼처럼 어떤 단어에 집착하잖아요. 14만 4천 뭐지? 열불은 뭐지? 666은 뭐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거에서 넘어서 우선 계시록 전체가 하는 얘기, 그 전체의 얘기는 뭐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얘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맥을 잡을 때도 그걸 볼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은 어떤 책이었다? 서신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서신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계시록, 성경을 쓸 때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유기적 영감으로 쓰셨어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랄지 환경, 문화, 성향, 이 모든 거를 활용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하늘에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발을 밟고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쓰신 거예요. 또 우리와 똑같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당시 시대적 문화, 환경, 언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원저자는 누구다? 세례요한이래요.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어떤 배경 속에서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여 거기서 낚시하면서 지금 계시받은 거예요?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죠? 그 나이 많으신 노인이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을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요한이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제 앞으로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더 큰 환란 가운데 있을 그 교회를 준비시켜야 될,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는 거다. 그러므로 7교회 소아시아의 그 상황들과 정황들과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할 때 문화적, 언어적, 그죠? 또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또 7교회의 시각에서 계시록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신문지식법이라고 하는데, 신문지식법은 뭐냐면 신문지 펴놓고 계시록 펴놓고 계시록과 신문지를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야. 요거 핵정제. 요거는 저기 뭐 유엔.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껴 맞추고 있는 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정황 속에서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서이다. 예언서인데 특별히 문학적 작품, 장르가 뭐죠? 바로 묵시문학이다. 근데 이제 묵시문학은요, 묵시문학의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묵시문학적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묵시문학적 작품과 계시록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묵시문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과 계시록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달라요. 그 부분은 이 포에스레스 교수님이 잘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묵시문학적인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포커스는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풍성한 상징적 언어가 계시록을 전체를 지금 뒤집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 상징적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 666, 14만 4천,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7인, 7나팔, 7대접, 7교회,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언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쭉 연구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철두철미하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그 단어를 다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특별히 우리 그 성경을 점진적 계시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구속사를 보여주는데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알려준다.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우리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 1장부터 자세하게 잘 연구하고 가지 않으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시록은 특별히 앞에서 말한 단어를 그 앞에서만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뒤에서 그 단어가 다시 확장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계시록의 특성들, 그래서 반복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그 절정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 구조를 지금 계시록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하나 연구해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들으면 이제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특별히 제가 이제 3페이지에 가면은 그 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걸 썼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건 리차드 보컴 교수님 요 책의 거를 제가 수록한 거예요. 뭐 교수님들마다 그 학자들마다 자기들이 보는 그 계시록의 구조들을 다 나름대로는 좀 나열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컴 교수가 가장 좀 심플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놔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선 구조를 좀 보고 그리고 1장부터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설명한 걸로 마칠게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7교회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서론. 그래서 이 계시를 주는데 교회들에게 송영, 그러니까 항상 바울도 편지를 쓰면은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하잖아요. 계시록도 인사를 먼저 하는데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를 언급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리스도의 환상과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머리는 흰 양털과 같고 흰 옷을 입었고 금띠를 둘렀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그 날선 검이 나오고 눈동자는 막 불꽃 같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불꽃 같은 거는 이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이거는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흰 옷을 입었다 이건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근데 이런 지금 표현들이 다 다니엘서랄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졌던 묘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그 옷자락을 지금 누가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환상들, 나중에 그 환상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상고할 거예요. 상고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계시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홀히 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보다 이게 더 낫다, 또 아니면 이게 십자가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 감각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승귀하신, 그죠?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강조한다. 왜 그럴까? 지금 상황이 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죽음, 너희들의 고난, 너희들의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마침내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 그 악한 세상을 다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심판주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정말 하루하루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된 고난 가운데 그 영광스러우신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마침내 다시 오실 그분은 승리자시구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 그 지하에서 정말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카타콤에 우리가 가서 사는 거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내 자녀들 막 태어나면서부터 카타콤 햇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 카타콤 밑에서 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내 자녀, 예수님 거부 한 번만 하면 저 햇빛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는 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카타콤 안에, 카타콤에 가면은 그 아이들 무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금방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병이 걸리고 아이들이 피부병이 걸리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말까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눈동자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 발에 빛난 주석처럼 이 세상을 마침내는 심판하실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초대교회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눈물을 그냥 주로 흘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계시록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환상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배우실 때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환상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빛난 주석과 같고 뭐 저기 입에서 양날에 검이 나오고 눈동자 같고 이렇게 다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1장에 그런 서론이 있다면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편지, 7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7교회가 뭐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지도가 제가 여기 있나? 저 뒤에 가면 있겠군요. 아직 이렇게 있으면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죠.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에서버두 사빌라요. 그러니까 그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이 7교회는 분명히 1세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7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7이라는 숫자는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뭐예요? 상징수예요. 그래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위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그 밑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지금 취사 선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7교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7교회. 근데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패턴이 있어요. 3가지 패턴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만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누구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후에 2절에 내가 내 생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너희들이 처음 상을 잊었네. 진리의 싸움은 있는데 뭐는 잊어버렸어요? 처음 상을 잊었네. 그러니까 거기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이게 항상 반복돼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3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그 교회의 상황. 세 번째,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뭐 줄게, 약속. 이 3가지예요. 근데 이 3가지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환상, 그걸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1장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 교회에게 맞는 정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너희의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책망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뭐죠? 약속이 있다. 약속.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뭐 그다음부터는 뭐 이기는 자에게는 뭐 면류관을 줄게, 흰 옷을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성전 기둥처럼 만들어줄게, 이긴 자의 흰 돌을 줄게.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게,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생명나무가 무엇이며 보좌에 앉는다는 게 무엇이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계시록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런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어느 한 장을 펴갖고 한 단어에 집착해갖고 거기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 성경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666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666의 표를 13장에 가면 666의 표가 있는데 그 666의 표만 냅다 계속 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답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뭐에 집착해요? 매매를 못하고, 매매를 못한대. 그리고는 성경을 다 덮어. 매매를 못한대? 덮어. 그리고 막 신문지 펴. 매매 못하는 게 뭐 있어? 바코드 찍어야 돼. 바코드. 아니야, 베리칩.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단어에 집착해버리면 매매를 못하고, 항상 따지는 게 매매를 못한다잖아. 매매가 뭔데? 계시록에서 도대체 매매가 어떤 의미인데? 좀 좌중하고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뒤에 매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17장, 18장에 가면요, 17장에 음녀가 심판 나가고 바벨론이 심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쓰임받았던 거짓 교회들과 거짓 세상들이 마침내는 다 무너진다.
이게 이제 17장, 18장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 바벨론과 짝했던 자들 심판받아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함께 우는 자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 부류,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원들이에요. 이 선원과 상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럼 매매가 문자적이라면 정말 상인과 선원들 이 사람들만 그러면 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만 다 슬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건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선원들은 뭐냐면 바다에서 바다를 이용하여 로마 정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크게는 바벨론이 제일 처음은 로마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교회를 핍박하는 제1의 사실은 권력자가 로마인데 그 로마가 사실은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지와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육지는 뭐냐면 그 군사도를 카르도라고 하는 군사도를 깔아가지고요. 그 군사도를 이용하여서 모든 그 나라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그 카르도를 이용하여 막대한 자본, 막대한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면 선원들은 누구예요? 또 그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장악하여 해군력을 장악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장악한 지중해를 통해서 선원들이 막대한 무역을 통하여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땅과 바다, 인간이 발을 닿고 살 수 있는 모든 곳. 그죠? 그때는 하늘, 비행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을 가리켜 말할 때 선원과 상인들을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요. 짝하는 거.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또 그러니까요. 이게 계시록 계속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와 땅.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두 짐승을 다스리는데요.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땅과 바다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용인, 즉 사탄이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복음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3장 가기 전에 이미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뭐를 밟고 있냐면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서 있다고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가서 두 짐승이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바다와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10장에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시록은 한 장에서 우리가 충실히 연구해서 가보면 뒤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죠. 한 절을 해석하려면 한 장을 봐야 되고 한 장을 해석하려면 한 권을 봐야 되고 한 권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의 맥을 앓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한 단어를 해석하고 싶습니까? 그 단어가 말하는 그 절의 의미와 그 장의 의미와 또 계시록 전체가 말하는 유기체적인 진짜 그 큰 구조를 알 때 그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그냥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요. 이거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랬더니 제가 우리 권사님의 편지를 딱 보냈더니 딱 받았더니 제가 한 4장짜리 편지를 보냈다고. 근데 거기 봤더니 제가 이렇게 쓴 거야. 우리 권사님은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그 강아지를 봤는데 그냥 우리 권사님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 막 성경 공부하실 때 막 반응하는 게 막 너무너무 귀여우셨는데 꼭 강아지 같았어요. 막 그렇게 내가 편지를 썼다고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갑자기 딱 보다가 강아지? 강아지가 뭐지?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편지를 읽는데 봐갖고 오늘은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만 읽고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뭔 말일까? 그리고 다음 절 이렇게 읽으면 이 얘기 되겠냐고요. 편지는 한 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큐티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한 절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어떤 뜻일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한 통으로 읽어 그 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 절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충분히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줄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1장의 서론과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2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일곱 교회 이야기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진리의 싸움이 있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진리 싸움은 있는데 말씀은 하는데 뭐가 없어진 거야. 그 말씀은 당연히 사랑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무미건조한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예요. 여기에는 책망이 없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딱 두 교회예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그 서문학교회는 어떤 칭찬이 있죠? 환난과 궁핍 중에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 사실은 이 사람들 승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했고 다 뺏겼고 부유하지 못했다. 교회도 굉장히 작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하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순교자가 나타날 거다. 이게 이제 서문학교예요. 그죠?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침투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외부적인 핍박은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버가모 교회.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은 잘 버텼는데 뭐에 넘어졌냐?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세상의 유혹.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싸움이죠. 자,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딱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싸움은 정말 잘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많았고 사업도 많았고 바빴어요. 하여튼 막 교회 가면 바빠. 근데 뭐는 없어. 진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 갔더니 뭐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단을 그냥 용납해버린 거죠. 자, 사대교회는 칭찬이 한마디였어요. 여긴 죽어있는 교회야, 아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대교회가 완전 죽어있는 교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끝에 어떻게 보이죠?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인데 그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일곱 별은 일곱 사자인데 그 별을 붙잡으셨다. 사대교회가 아무리 죽어있는 데 보이지만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도 이제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던. 그러니까 다 작아. 힘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직지근한 교회였죠. 여기도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책망만 있는 교회 두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두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이제 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해보세요. 평균 이하지. 자, 우선 영적 상태가 평균 이하야 지금. 그렇잖아요. 평균 한번 7교회를 평균을 내보면 게다가 서머나교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과 핍박에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7교회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에 보여지는 교회의 현실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거죠.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대처럼 우리는 완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거기에 다 우리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대, 나는 서머나,
이게 아니라 그냥 연구하다 보면 그 7교회 전체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다. 때로는 서문학교회처럼, 때로는 사대교회처럼, 때로는 라우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승리하는 교회나 실패하는 교회나 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무력하게 너무 힘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그런 모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또 보면 계시록이 또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은요, 땅 한 번 봤다, 하늘 한 번 봤다, 땅 한 번 봤다, 하늘 한 번 봤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고 한다. 이게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세상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자가 아니야.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 이기는 자에게 뭘 줄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명의 면류관, 뭐 흰 돌, 그리고 뭐 보좌에 앉는 것, 그리고 그 흰 옷을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다 이겨내요. 내가 마침내는 이겨야지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계시록은 그거는 거기까지만 딱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그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거 줄게 했는데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이제 보좌 환상이 보이거든요.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24장로가 있어요. 물론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24장로에 대한 거는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천사냐, 아니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냐, 아니면 두 가지 다냐. 그래서 이제 김초성 교수를 할지 이 포에스레스 같은 경우도 절충주의예요. 두 가지 다다. 24장로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총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꼭 14만 4천처럼. 그래서 12. 그러니까 앞에 12는 뭐고?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12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이 개념은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12지파의 이름으로. 12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은 누구의 이름으로? 12사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끝까지 가요. 그러면서 24장로를 하나님의 신구약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총수 14만 4천과 동일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4장로의 모습이 근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면류관 이미 쓰고 있고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미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이 24장로의 면류관을 썼는데요.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나중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흰무리가 나오는데 그 흰무리가 뭐냐면 환란 중에 나오는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더라. 희게 빨았더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4만 4천 그 하나님 백성들 참된 구원받은 자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 즉 뭐죠? 십자가로 구속을 경험한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환란에서 나와요. 왜 환란에 나올까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 환란 중에 살죠. 고난 중에 살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눈물을 닦아주고 면류관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모든 면류관을 나중에 보면 그 보좌 앞에 다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을 던졌다, 보좌에게 던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이!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죠. 뭐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영광조차 누구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내가 이긴 것, 뒤를 돌아보건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장면, 이게 얼마나 멋있냐.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을. 여러분들 그 장면을 떠오르시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막 빠바바바바 노래가 막 나오고 탁 내려놓으면서 막 이런, 이게 막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계시록 4장 5장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4장과 5장이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화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4장은 특별히 누구에게 그 예배가 집중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장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이 누구에게 올려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부와 지혜와 그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즉 죽임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찬양의 근거를 뭐로 대고 있냐면 창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나중에 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찬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5장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구속. 이게 예배를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린 예배하기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서부터 이 창조와 구속이 예배의 근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예배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십계명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 2번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는 신명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가 좀 달라요. 다른 계명들은 다 똑같은데 안식일은 좀 달라.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 거룩하게 지켜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게 좋다, 토부다, 안식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거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말하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너희를 애굽의 종로로 하고 있던 너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2가지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셨다. 시편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다 찬양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부른다, 너를 구속하신 이가 너를 찾는다 이거예요. 너를 구속하신 이는, 너를 부르신 이는 너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과 찬송, 그 근거가 뭐예요?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속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4장 5장에는 바로 그런 예배와 또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창조의 계획과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은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인쳐주시고 믿게 하시죠. 적용시키시죠. 이게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이제 나중에 다 따라하냐면 사탄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이미테이션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을 따라하여 용이 계획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완성을 따라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미테이션, 이게 날조다, 날조한 거죠. 왜? 부활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예요? 그걸 날조해서 부활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하여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하여 첫 번째 짐승인 그 짐승에 절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누군가요? 삼위일체 이미테이션이 바로 용과 두 짐승의 거짓 삼위일체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 4장 5장은 바로 천상의 교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며 이미 이긴 자인 걸 선포하시며, 그리고 마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죠, 그죠?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6장에. 자, 6장부터 이제는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냐면 7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6장부터. 6장부터는 뭐냐면 7인, 8장부터 7 나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 대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통을 형성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몸통을. 자, 근데 그 6장에 7인이 떼어지는 걸 보면,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뭐가 떼어지죠? 떼어지니까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붉은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딱 떼니까 검정색 말이 있고요. 네 번째 말이 딱 떼지니까 청황색 말이 떼어져요. 자, 흰 말은 뭘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니까 무조건 예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예수님이라고 보면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심판 시리즈예요.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겼지만 또 이겨는, 로마의 그 정복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자들의 정복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겼지만 또 이겨야 돼요. 또 이겨야 돼요. 티코를 사면 아반떼를 사고 싶고, 아반떼를 사면 그랜저를 사고 싶고, 그랜저를 사면 외제차를 사고 싶고, 외제를 사면 막 비행기 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이게 인간의 탐욕이죠. 그 탐욕이 들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말. 이제 뭐죠? 살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말, 검정색 말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들고 있죠. 경제 파탄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청황색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 색깔. 재미있어요. 나중에 세대주의적 해석을 보면 흰 말은 복음 시대, 붉은 말은 그 순교 시대, 검정색 말은 로마 카톨릭 시대, 청황색 말은 혼란 시대. 또 그럴듯해.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좋아 보여. 딱딱 들어맞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심판 시리즈입니다. 지금 뭐냐면 바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게 저주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이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탐심이 잉태하여 살육과 살인과, 더 나아가 이 탐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끝으로 우리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지금 죄악된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죠.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져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사실은 이 저주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성도죠, 성도. 왜? 얘네들은 욕심대로 한 대 때리고 빼앗아가고 미안해 하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오른편을 돌려 대려내?
그러니 십자가를 짊어지라네? 용서해야 되네? 죽죠. 힘든 거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이 현실을 보여주고, 아까 말했죠. 땅 한 번, 하늘 한 번. 자, 이 현실을 보여주고 다시 하늘로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하늘 환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보좌 환상이 보여요. 그 다섯 번째 딱 떼지니까 보좌에서 누가?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 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가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함께 슬퍼할 그 자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땅을 의지해요. 바다를 의지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세요? 땅과 바다와 하늘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는 게 저주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쫄딱 망해. 그럼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고 살았던 사람이 인기가 없어졌어. 그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데 내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럼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바다와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바다 그거 자체를 의지하며 살아요. 집착하면서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싹 다. 그러면 이 땅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것만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내 자녀도, 가정도, 안락함도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태양도 없어지고 해달별이 싹 다 없어지고 막 그렇게 예언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에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진짜 기쁨의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또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별, 그 태양이라는 건 단순히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고대로부터 태양은 뭐요? 신성시됐잖아요. 숭배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춰줬는데, 은혜를 비춰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집착하며 살아요? 태양을 숭배하며 살아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태양과 달의 빛이 쓸 때 없더라.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등불이시더라. 우린 진짜 참된 빛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태양을 보지만 그 태양을 통해서 그 진짜 빛의 근원인 예수를 바라보며 진짜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우리들에겐 복이죠. 근데 그 태양과 달과 별과 땅과 바다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자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극명한 저주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심판 시리즈인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왜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중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땅에 사는 저놈들 냅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는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바국의 내용이라니까요. 하바국 1장 하바국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의인인 이 나라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 바벨론이랄지 저런 나쁜 놈들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 바벨론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가 얼마나 무섭도록 심판당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걸 보고 하박국이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의인, 쟤는 죄인.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기도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이 그 무서운 심판을 본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완전히 폭삭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 무화과나 이거 막 춤추면서 그냥 막 발랄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진지한 고백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볼 때 모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우리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가지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구원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요, 쟤는 왜 이렇게 살아요? 또 때로는 왜 나는 구원받는데 쟤는 구원 못 받아요? 이해가 가지 않죠. 자격이 없이 구원받는 나를 보는데 쟤네들은 왜 구원 못 받지? 이해가 안 가.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이 세 가지 찬양이 19장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런 탄식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는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니까 뭐가 나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까 하박국과 연결되어 생각하면 쉽죠? 자, 12절 보세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 그래서 이 이사야선이 이 구약의 어떤 선지서들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24장,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될 거고 별이 다 떨어질 거다. 광명체가 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죠? 모든 광명체, 너희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광명체가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라니까요. 왜? 진짜 빛의 근원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니까. 자, 어쨌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진노가 궁금하죠.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나중에 이거를 14장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송이 싹 따다가 그냥 짓밟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다요. 왕이나 상인이나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나 어떤 자나 모두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의기양양해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날에는 모두 두렵고 떨을 겁니다.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땅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14만 4천이다. 왜 14만 4천인가?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뽑아서 해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중에 14만 4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앞에 12는 뭐예요? 아까 24장로랑 똑같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백성들의 총수. 뒤에 12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들의 총수. 그랬더니 제가 신천지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우리 이단 상담하는 거니까. 신천지 애들이 요거 갖고 막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기존교회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한다고. 누구 맘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해! 막 이래요. 누구 맘대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보세요. 성경은 상징수로 대변해요. 예를 들어 1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2는 증인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증인 볼 때 항상 둘씩 보내죠. 나중에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재밌어요. 3은 하나님 숫자예요. 걔네들한테. 지금도 개념이. 삼위일체 믿지도 않는데. 4는 고난 숫자죠. 40일, 40년, 400년 애굽, 40년 광야, 40일 금식. 그죠? 고난이에요. 고난. 5는 은혜의 숫자라고 해요. 왜냐면 5가지의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6은 뭘까요? 사람 수예요. 왜? 6번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6은 7에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 불완전한 사람이 1, 하나님과 합해지면 뭐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666은 뭐예요? 사람 숫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의 수다라고 계시록 말한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럼 12는 뭐죠? 7은 완전수, 7교회, 7나팔, 7대접,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교회. 이해 가시죠? 12는 뭐죠? 이 7은 뭐냐면 7은 완전수예요. 12도 완전수예요. 근데 12의 완전수는 백성을 상징할 때 많이 써요. 12는 12지파 12제자.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7째 날 안식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안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안식이죠. 이게 사밧이에요. 샤밧.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 7인데 보세요. 그래서 7일째를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식일이 7번 있는 그 다음 77에 49 그 다음 날 이걸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7을 왜 곱할까? 절대 완전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7월달 히브리 개념으로 7월달은 뭐예요? 대속죄를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얘네들에게는 7년째가 되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뭐죠? 희년이죠. 희년. 그죠? 그래서 7년째가 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땅도 이렇게 좀 쉬게 해주고 막 해야 돼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그 다음 해가 뭐예요? 그게 대인년이에요. 그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1년에 7월 달에 그 안식일을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게다가 7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으로 안식년을 통해서 뭐요? 그 안식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거. 50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죠. 대인년 때는 뭐요? 그땐 종들을 다 풀어주고 막 뭐 땅들 다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년과 가까워지면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인 안식일이 뭔지를 7에 49에서 오순절 또 대희년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절대 안식, 그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일을 12배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절대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요한복음 6장의 6월절과 가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 믿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만 예수께 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린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내 뜻을 행하라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영혼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는 거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있다고요. 그 14만 4천은 하나 둘 셋, 그 문자적 14만 숫자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는 겁니다. 1000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만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기들한테 엄마 나 결혼 언제 해? 100반 자면 돼, 100반. 그러면 진짜 100반 전에 결혼시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아이에게는 1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1000이라는 숫자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인간이 1000살을 못 살죠. 최고 많이 산 게 969살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건 꼭 영혼을 상징하고 만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씩 1000명씩 군대를 헤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 편성 숫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신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흰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흰무리가 나오는데 이 흰무리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죠. 자, 뭐라고 설명하는지 봅시다. 7장. 자, 물론 세대주의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눠요. 근데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왜? 14만 4천 제사장 무리고요. 흰무리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흰무리가 누군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요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8장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돼요. 7인이 떼어지니까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시리즈는 꼭 만환경 구조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만환경 구조. 만환경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점점 커지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중에 7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야. 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이 떼어지고 그 7째 나팔이 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막간이 있어요. 막간. 그러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또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막간이 또 있어요. 근데 7번째 대접이 부러진 다음에 막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대접은. 나팔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만 초토화당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3분의 1씩 초토화당한다면 대접은 완전 초토화예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 시리즈와 대접 심판 시리즈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같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팔 심판 시리즈는 경고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팔 심판 시리즈의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요. 인간은 완악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 대접 심판 시리즈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완전 초토화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도 결론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장의 일곱 나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8장 보세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이 떼지니까 일곱 나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나팔부터는 이제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성도들을 제외한 악한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그거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심판을 격발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지금 향을 갖고 보좌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걸 딱 받는 거예요. 딱 받는 순간 이거를 받고 바로 나팔을 불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향로가 뭐래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아까 6장의 탄원의 기도. 우리는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심판 시리즈가 돼요.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막간이 좀 나오는데요. 막간이 좀 중요해요. 특별히 8장, 9장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여기까지가 쭉 이어지는 어떤 그 스토리가 쫙 이어져요. 자, 10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이제는 큰 천사를 본다. 아까도 보여줬죠. 큰 천사가 어디와 어디를 땅과 바다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는 뭘 딱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뭐가 섞여있죠? 뭔진 몰라요. 근데 이 두루마리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있는 두루마리겠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 먹어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하고 내가 살아내는 것은 쓴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음성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너는 전하라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즉 사도 요한은 이 심정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게 뭐냐? 이걸 1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11장은 두 증인, 즉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스가랴서와 연결해서 나중에 다 해석해 드릴 겁니다. 두 증인, 즉 교회에 대한 상징인데 이 교회의 모습이 재밌어요. 우리 그 11장 잠깐 가보세요.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아요. 42달을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42달을 짓밟아요. 성전을. 이건 상징적으로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겠죠. 물론 이제 역사주의자들은 이거는 이게 성전 AD 70년에 성전 파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짓밟히는 고난의 시기다. 3년 6개월이 42달. 그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해요. 1260을 환산하면 뭔지 아세요?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은 짓밟히는 기간이지만 또 뭐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3년 6개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 3년 6개월은 7 완전수의 절반이죠.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걱정 마라. 그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3절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통회하는 자거든요. 탄식하는 자거든요. 애통하는 심령이거든요. 그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권능을 갖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자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이거 보면 딱 두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죠? 엘리야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모세. 이게 다 상징이에요, 지금 이게.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마침내 어떻게 되더라? 죽임당해. 근데 그 죽임당한 곳이 의미심장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야. 예수님이 에돔에서 죽으셨어요? 소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거 상징이에요. 소돔과 에돔 뭐죠? 바로 타락의 도성의 상징. 사단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상징. 소돔은 특별히 유혹의 상징. 애굽은 핍박의 상징 아닙니까? 계시록 전체 내용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유혹과 핍박이에요. 소돔은 타락의 상징, 애굽은 핍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맞물려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에돔과 소돔에서 누가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죽는 거야?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배에서 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보세요. 글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의 괴롭힘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여러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이 두 증인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다.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야. 얘들아, 고난당하고 있다. 죽임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운명의 끝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예수께서 연합되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지만 너희도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그 보좌 위에 앉을 거란다. 이게 교회란다. 이해 가세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전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 표현이 이게 정말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인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너무 멋있죠. 교회가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죽임당하는 이 교회가 뭐길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 거길래 이 교회를 그렇게 예수와 연합시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연합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지? 교회가 뭔가?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자,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어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전 역사를 정말 멋진 한 단락으로 설명해버려요. 멋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여요. 근데 그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자도 당연히 상징이죠.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었어요. 해와 달과 12별은 뭐냐면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12별이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 형제들이 11별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해고 어머니는 달이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여자는 첫 번째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적 이스라엘 이 여인이 하는 게 뭐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이?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아이. 예수죠. 이걸 언제부터 예언한 겁니까? 인간이, 우리 창세기 했으니까 이걸 이제 막 이해가 되시죠? 뭐가 딱 떠올라? 그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이 딱 생각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뭘 밟을 거예요? 뱀을 밟을 겁니다. 그 뱀이 누군데?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악의 그 원흉, 사탄, 뱀. 그 뱀을 밟을 것이다. 그 예언이, 그럼 그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라. 씨, 후손, 아들 이런 단어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후손이 누군지를 구약 전체가 설명하죠. 그 후손은 누구여야 됩니까? 셋의 후예여야 돼요. 노아의 후예여야 돼요. 셈의 후예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예여야 돼요. 이삭, 야곱,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선포하며 그 족보를 쫙 훑어는 게 바로 마태복음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족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이 광대한 하나님의 몇천 년 속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름답게 정리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 여기 뿔은 뭐고 뭐 7 머리는 뭐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냥 우선 이게 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막 우리가 막 애니메이션 보면 막 애니메이션에 보면 막 그냥 하여튼 막 나쁜 걔네들 있잖아요. 그거야 그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막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용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땅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삼켜. 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는 죽거든요. 구약 전체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날 거야. 이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탄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자석들을 그래서 죽이는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에서 그게 달하죠?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파라오가 애를 못 낳게 해요. 그래도 너무 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 죽이죠. 나일강에 빠뜨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해산하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이야기를 다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의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요? 헤롯이 2살 아이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살아나시죠. 그것도 예언의 성취 그대로.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낳았다. 이걸 갈라디아 4장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이제는 재림하셔서 그 모든 용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실 왕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절제. 저는 이렇게 못 써요. 구구절도 다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 예수님이 고난 33년 6개월을 사셨다가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이렇게 다 써야 우린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주 폭발력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 승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다 내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삶,
십자가, 부활, 승천. 지금 하나님 승천해. 그럼 누구만 덜렁 남았어? 교회. 이제부터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그 아이를 해산한 이후, 전에는 육적 이스라엘, 이제는 에베소서에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천국 생활을 해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고요. 광야. 그래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근데 며칠? 1260일. 10장을 갔다가 왔어야 이걸 알지. 고난의 시기. 그러나 예언하는 시기. 그러나 그곳은 어딘 거예요? 광야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260장 광야에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뭐 하는 시기래요?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이런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뭘 양육하시는 걸까? 그러면 이거 딱 보면 광야에서 양육이 뭘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양육의 목적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양육의 목적이 어디 다 나와 있냐면 신명기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를 보면 딱 나와요. 광야 40년을 너희가 왜 살게 했는지 아는가? 이 건조한다고 왜 걷게 했는지 아는가? 물이 없는 만나 며칠밖에 없는 이 땅을 왜 걷게 했는지 아는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야. 또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가는 거야. 철저히 은혜임을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 기간에 우린 예언도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과정은 실패 기간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훌륭히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예비된 곳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가 다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1세기 이 교회들이요. 그리고는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이 뭐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땅 봤다 하늘 봤다, 땅 봤다 하늘 봤다 한다 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성됐는지 알려주고 다시 하늘 올라가 십자가 사건 아까 그냥 훅 넘어갔잖아요. 거기로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건 예수님이 직접 안 싸우시죠? 누가 싸워요? 미가엘 싸워요. 미가엘. 예수님은 사탄과 싸울 군본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기는 거야? 주님이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죠? 보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줄게.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있는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 너희가 이겼다. 이걸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 쫓겨난 용이 누구지? 9절 보세요.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누구래요? 옛뱀이 누구야? 옛날에 아담을 꼬셨던 고놈이란 얘기예요. 고놈 잡았다는 거야. 누가? 십자가 부활로 박살냈다. 근데 용이 박살났으면 이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살아있네? 이걸 우리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허용하시는 거. 필요 악인 거죠. 그래서 이 용이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한 우리들. 그러나 땅과 바다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13절. 자, 이제 두 번째 막 끝나고 세 번째 막인데요. 이제는 어디에 집중하? 십자가에 집중했으니까 이제는 광야에 있었던 그 여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한 장면 딱 하고 그렇게 어떻게 됐지? 그럼 다음 장면 딱 나오잖아.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있는 여자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주제도 모르고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아, 7개야 니들 왜 힘든지 알겠지?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개를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 이거 다 뭐예요? 3년 6개월. 이것도 7의 반을 말하는 겁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이라는 겁니다. 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해요. 막 밀려가요. 세속적인 어떤 유혹을 통해서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죠. 근데 그 땅이, 그 땅 자체가 입을 쫙 버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누굴 도와요? 여자. 아, 땅은 사탄의 지배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땅도 누구의 지배권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런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딱 보여줘 끝나죠? 아, 이거 멋있는데요? 아, 그러다 왜 시리즈물 있죠? 영화 시리즈물 하면 와 승리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이제 나쁜 놈들이 막 내가 두고 봐 그러면 막 달려오는 모습에서 딱 끝나죠? 2편 기대 막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막 이기고 막 건져내고 이제는 일막 끝나서 1편 끝나고 이제 야 살았다 그랬는데 저기 봤더니 용이 자기의 모든 수화를 다 끌고 지금 딱 여자와 싸우려고 딱 대치 중에 있다.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12장. 막 박진감 넘치는 막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 영화 좀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영화. 그죠? 17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종 결전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아마겟돈 전투라고 하고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건 전투가 아닙니다. 핵전쟁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사탄들이 싹 끌어모아요. 악한 자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뜨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겁만 줄 뿐이지 심판입니다. 이건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모은 거예요. 한마디로 한 방에 다 끝내려고. 그건 나중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는 같이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12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용 궁금하죠? 도대체 이 용이 누구길래 이러지? 그래서 용을 설명해야죠. 이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이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 앞에 것을 계속 부연하면서 설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는 다음 주에